오늘 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어제 13장 마지막 구절까지 해서 완전히 10대 2로 12 정탐꾼의 보고의 결과가 갈라지게 됐고, 그 땅과 그 땅이 주는 메시지의 팩트는 같았지만 그 땅을 보는 관점과 해석은 완전히 상반된 관점과 해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떠한 그 보고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 성읍은 견고하고 그 땅의 거주민은 아낙 자손들의 후손들이라 강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제 요거는 해석이 들어간 거죠. 본인들이 그렇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그들이 입 밖으로 내뱉은 그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내가 그들보다 약하다는 얘기냐라는 말로 들으셨고, 문제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들이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렀다. 어저께 이렇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그 땅의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자신들의 믿음 없음, 그리고 믿음 없음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치 하나님이 그들보다 약한 분인 것처럼 소위 신성 모독의 영역까지 이르는 것도 모자라거니와, 이 사람들이 더 악함이 뭐였냐? 그 땅을 악평했다라는 것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 해석과 자기 판단이 그 10명으로 그치지 않고 200만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완전히 그 소문이 영향력 있게 들려져서 공동체가 전체가 다 자신들 10명의 입장에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들이 소문을 퍼뜨리고 자기들의 입장을 정리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끝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내일 본문에 내가 이 백성을 다 전염병으로 쓸어버리겠다. 여러분, 이 전염병은 이집트 백성들, 그 나일강 유역에 태양신 라를 섬기는 우상 민족들에게 다 부으셨던 하나님의 심판 아닙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때에도 200만 전체를 다 쓸어버리려고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것을 주동했던 리더십들만 하나님께서 레이지파를 통해서 심판하셨거든요. 근데 200만 전체를 다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여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겠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이 가데스 바냐의 10명의 정탐꾼을 통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영적 배교와 반란이 하나님 보시기에 적어도 이집트 백성들의 우상 숭배나 금송아지 사건을 주동했던 리더십들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악한 믿음 없음 혹은 믿음을 대적하고 약속을 배반해버리는 행위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다른 것 차치하고서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음 없음으로 그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을 갖고 있는 영역은 무엇인지 자기 자신을 좀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생각 없이 말한 내 말의 한마디가 하나님 들으시기에는 그것이 마치 그들보다 하나님이 약하다라는 이야기로 들려서 하나님의 심기를 대단히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족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 입장이 논리적이고
팩트에 기반한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지혜롭고 내가 정확한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공동체의 영적 기류를 완전히 지금 헤집어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입술과 언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과 행실을 한 번쯤, 아니 매일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쁜 소문, 악평을 흐트러 퍼뜨린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 그들의 악함의 행위의 결과가 공동체 안에서 주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보면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온 회중이 그 나쁜 소문, 악평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여요?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의도가 정확하게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영적 분위기가 와르르 무너진 그런 순간이죠. 그리고 통곡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2절에 보시면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평과 원망의 1차 대상이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을 향하게 돼요. 그러면서 3절 이하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하반절 이하로 뭐라고 얘기한 거 아니?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 이 유명한 구절이 나중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이제 요 말은 사실은 완전히 선을 넘은 말입니다. 요 말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절대 내뱉지 말아야 될 말을 내뱉어 버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어떤 원망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정확하게 그들이 입 밖으로 내뱉은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이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쟁을 하면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3절 말씀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들의 결론이 뭡니까? 4절에 뭐예요? 한 지휘관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게 자기들의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지휘관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이제 이 지휘관이 사탄 마귀입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그 나를 인도해 주는 그 한 존재, 그게 사탄 마귀고요. 그게 돈이고요.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치 한 지휘관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말은 마치 개가 자기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결코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했다면 이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정말 참 부족하고 얕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 세상에 과연 이 사람들이 이집트 10가지 재앙을 정말 눈으로 본 사람들이 맞는가?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는 걸 눈으로 본 사람들이 맞는가? 그리고 회막을 완성했을 때 하늘로부터 구름 기둥이, 구름의 임재가 회막 가운데 임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임해서 그들이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본 자들이 맞는가?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한순간에 믿음이 무너져요. 이렇게 한순간에 믿음이 무너집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랑 정말 친밀하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의 둘째 딸이 저 어렸을 때 일입니다. 교통사고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그 여자 집사님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그 남편 집사님하고 저희 집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정말 꺼이꺼이 울으시면서 이
제가 볼 수 있는 가장 극단의 슬픔과 통곡의 그런 감정을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 믿음 없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근데 그때도 제가 기억나는 게, 저희 어머니가 그 여집사님한테, 아무개 집사, 그래도 이분 지켜야 돼. 그래도 이분 지켜야 돼. 이건 너무 슬픈 일이야. 그래도 하지 말을 말을 해서는 안 돼라고 했던 말이 참 기억에 많이 남아요. 여러분, 슬픈 일이죠. 누가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한순간에, 그 당시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쯤 됐을 거예요. 그 친구가 소영이라는 친구였는데, 그리고 적지 않은 시간을, 수년 동안 그 집안이 정말 많은 슬픔과 이 우울의 영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을 제가 어렸을 때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도 그때도 저희 어머님이 그래도 해야 될 말을 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집안을 섬기고 격려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성도들 사이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라고 믿고요. 또 해야 될 말을 하게끔 훈련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할 때에 결국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같이 옆에서 울어주는 일.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웃는 자와 같이 울고 우는 자와 같이 울으라고 하신 말씀도 사실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대적과 그 자신만 대적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대적하게 하려고, 그렇게 아주 악한 의도.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회방죄는 그 어떤 회개로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 하신 말씀도 같은 맥락인 것이죠. 자, 이 광경을 보고 5절에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모세와 아론이 사람 눈치를 보고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고 사람들 앞에서 엎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요. 모세와 아론이 더 이상 자기들이 이 완전히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기류와 분위기를 뒤바꿀 수 없음을 직감하고요.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여기에서 이들이 내뱉은 말대로 다 몰살하겠구나라고 직감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것이고요. 동시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마지막 최종 리더십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린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고요. 그리고 12정탐꾼 중에 2명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 자신들의 옷을 찢는다는 얘기는 극도의 분노와 또 극도의 어떤 감정이입이 들어간 어떤 그러한 태도죠.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들도 세 가지를 얘기해요. 7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들도 무엇을 기반하여서 설득하고 있어요? 팩트를 기반하여 설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땅의 주민이 강하지만 그걸 보지 말고,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그 땅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땅. 그 땅을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두 번째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득하고 있는 논리가 뭡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첫 번째 아까 그들이 얘기했던 7절 말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두 번째 이들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에 별 3개의 당구장 표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는 그들이 얼만큼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느냐, 그들이 얼만큼 철저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느냐, 그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 속들이냐, 이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보다 우리 가운데 계신 여호와가 더 강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가지의 전제는 뭡니까? 우리가 여호와 마음에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여러분 요즘에 직장 사업 가운데 어떠한 고민이 있으셔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문제로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로부터 여러분 시선을 떠나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여러분 그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보다 약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푸시면 그 문제는 풀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시선을 그 문제로부터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 두세요. 하나님께 두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너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라. 할렐루야. 거기 영어 성경에 fix라고 돼 있어요. 너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전제예요. 단 하나의 전제. 단 하나의 전제. 어제도 모 교회 인스타를 보니까 저희 교회 이 리모델링 공사를 보시고 간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너무 잘 된 게 부러우셨나 봐요. 저희 교회 리모델링 공사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되게 기뻤어요. 근데 세상에 의자도 다 똑같아요. 근데 세상에 그 의자에 꽉 찼더라고요, 성도들이. 그래서 제 마음에 그 사진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부럽더라고요. 야, 똑같이 개척을 했고 오히려 공사는 내가 먼저 했는데 거기는 벌써 성도가 50명, 100명, 150명, 200명. 우리 교회는 언제 30명 선을 넘어가나? 우리 교회는 언제 이 자리가 꽉 차서 하나님께 예배드릴까? 제 마음에 부러움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저녁 식사하는데. 그런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부흥이 나의 목회적 역량을 증명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저는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큰 교회에서 잘 숨어 있다가 좋은 교회 청빙 자리 나면 그 교회 갔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이 뭐예요? 야, 그 문제나 그 팩트, 그 사실에 기반한 그 팩트를 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fix,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주목하고 있고 여러분이 신음하고 있는 그 문제, 하나님 앞에서 먼지만도 못하는 너무 쉬운 문제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9절 이하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첫 번째.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야 된다.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9절 이하로 보세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뭐다? 먹이라. 이 번역이 좀 아쉬운데 히브리어 단어를 직역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제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그들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메뚜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해요? 완전히 거꾸로 얘기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이 우리의 메뚜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세요. 9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거기 줄 치세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두 가지만 붙잡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두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된 거죠. 왜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니까 마치 스데반을 향해 돌을 들었던 사울의 시선처럼 그들이 돈을 들어서 이제 모세와 아론, 갈렙과 여호수아를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와 아론, 갈렙과 여호수아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오늘 기도하면서 이 네 사람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옳은 말을 하고 해야 될 말을 했을 때 전반적인 상황이 다 나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것 같은 그 극단에 치닫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그들이 느꼈을 고독함, 그들의 외로움.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개입을 하시고요, 내일 본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 정말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보여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아갈 때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도록,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 이것은 복음과 구원의 부족함이 아니라 복음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지하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목도하고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온전히 행하여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은 마음과 입술로부터 온전히 지켜내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이 아침에 모든 신음과 이 아침에 모든 간구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되게 될지어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모든 각 가정과 권속들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